오늘 일상생활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입고 쓰고 먹고 마시고 심지어 누워 자기도 하는 것까지도 허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이 153 감사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구약 백성들이 첫 보리를 수확하고 거기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모여 첫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맥주 감사절 절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수록된 이 신명기 26장, 오늘 신명기는 어떤 내용인가 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을 하죠. 광야 40년 생활을 하는데 이 광야에서 세 편의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그 세 편의 설교 가운데 두 번째 설교의 결론 부분이 오늘 본문의 26장이 되겠습니다. 모압 평지의 백성들을 모아놓고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간 것이 아니죠. 모압 평지에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들어간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그 땅에 들어갈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거들랑 너희는 어떻게 해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걸 굳게 믿었습니다. 그들이 믿을 수 있었던 그 믿음의 근거가 뭔가? 애굽 탈출과 광야에서의 기적을 그들이 40년 동안 체험해야 했습니다. 그렇기에 그 백성들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리라 라는 것을 믿은 것이죠. 여러분, 모세는 육신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합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정착하거든 최선의 하나님께, 최고의 하나님께 어떻게 너희가 최선의 것을 드려야 할지를 오늘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농사를 짓지도 않는데 구약 백성도 아니고, 그런데 굳이 우리가 왜 맥주 감사절을 지켜야 하나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질문이라는 거죠. 맥주 감사절은 농사를 짓는 자들이 지켜야 되는 절기가 아니라 주님을 구주로 믿는 백성들이, 주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지켜야 하는 영적인 절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맥주 감사절의 의미는 매우 중요하고 크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구원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아주 세밀한 작은 것까지도 관심을 갖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들이 그 은혜에 감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첫 열매의 의미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토지소산의 만물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토지소산의 만물, 첫 소실, 첫 열매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초실이라고도 하는데요. 한자죠. 초실, 첫 열매. 이는 그냥 가나안 땅에서 첫 열매 거기에 그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결국은 가나안에 정착하여 농사를 짓고 거기에서 너희들이 첫 열매를 거두게 될 텐데 그때에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리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합니다. 가나안의 첫 열매를 손에 쥐거든 하나님께 드려라.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에 거둘 수 있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 땅 전체가, 가나안 땅 전체가 하나님의 것인데 그 땅에서 나는 소산물도 마땅히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백성들이 해야 될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직업을 주시고 일터를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먹고 살 수 있는 걸 주셨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죠. 그게 오늘날의 영적인 감사가 되겠고 또 실제로 물질로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열매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고 신앙 고백이다 라는 겁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내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 이걸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끄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어떤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거기에 대한 드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자신의 믿음과 감사를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첫 추수를 거둔 후에 첫 물을 드리는데, 만물을 드리는데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그 만물을 가지고 와서 광주리에 담아서 제사장에게로 가져가라.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으로 가져가야.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이 그 당시에는 성막이었죠.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이 성막이었고 솔로몬 시대 이후에는 성전이 건축되었기 때문에 성전으로 가지고 가라는 거죠. 왜 들고 가야 되는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들고 가는 것이죠.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에 감사하며 보답하는 것이 인간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첫 수확물을 드리는 방법을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광주리에 담아서 첫 수확물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가라. 그리고 제사장은 하나님을 대리하여 백성의 말을 들어줘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의 말이 오늘 나오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읽었던 3절의 말씀이죠. 백성의 말씀, 3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그러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라고 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신앙 고백이 약간 좀 떨어져 있죠. 제사장을 기준으로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믿음을 기준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려야 되는데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 이르렀나이다. 감사함으로 고백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제사장의 예물을 가지고 와서 말하는 겁니다. 3절의 말을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첫 수확이 나왔습니다. 그렇기에 그 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말로 이렇게 표현해야만 한다라고 지금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농사를 짓고 정착하거든 반드시 그 예물을 가져다가 첫 만물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아서 제사장에게 가져가고 제사장에게 이렇게 3절의 말씀을 하라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수확을 드리는 사람으로부터 당연히 광주리에 담긴 예물을 받죠. 그 예물을 받아서 여호와의 제단 앞에 드리게 됩니다. 상번제로 드리게 되면 보통 아침에 해 뜨기 전에 드리면 오후에 해질 때까지 드리게 되고요. 해질 저녁녘에 드린 거는 다음날 아침에 해 뜨기 전까지 이렇게 드리는 것이 상번제인데 아마 구약 백성들은 감사 예물을 드릴 때도 그렇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그걸 언제까지 놔두는 게 아니고 아침이나 저녁이나 이렇게 이제 그걸 거두어 드려야 되는데 이 광주리에 담긴 이 예물을 드렸다가 드린 여호와 앞에 드린 예물을 물릴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물리면 어떻게 하는가? 그것이 바로 제사장의 양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농사를 짓지 않는 제사장, 분깃이 없었죠. 12지파에게 땅을 골고루 분배했는데 나중에 여수아가 땅을 분배를 해요. 들어가서. 그런데 제사장에게는 레위인들에게는 분깃이 없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소산물이 바로 제사장의 양식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농사를 짓지 않는 제사장에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제사장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생계를 책임져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이 얼굴에 우리가 웃음이 사라졌습니까? 예배 태도가 어긋나 있나요?
그렇다면 자신에게 감사가 빠진 것이고 내가 누구인지 주제 파악이 덜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 자기를 대접합니다. 제잘나는 맛에 산다고 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계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걸 성경에 보면 고백한 사람들을 숱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오늘 첫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믿음의 이유를 결정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신뢰를 보면 첫 아들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다가 그 고통 중에 부르짖자 모세를 통하여 430년의 그 생활을 마치고 광야로 인도하시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여정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출애굽하기 직전에 10가지 재앙이 내리죠. 광야에 나가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허락해 주세요. 사흘길만 우리를 보내주세요. 라고 하는데 강팍한 바로가 보내지를 않죠.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차례차례 임하고 마지막 재앙 중에 재앙인 첫 아들, 장자, 맏아들을 죽이는 죽음의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장자만 치는 게 아니고 모든 동물의 초태생까지 죽이는 죽음의 재앙이 이르렀습니다. 애굽은 이 재앙을 통하여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고 이스라엘의 해방을 허락하고 가도 좋다라고 이제 허락하게 되죠. 이때 이스라엘의 장자를 지키는 하나님께서는 문설주와 인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6월절의 효시가 되었습니다. 6월절 이후 모든 이스라엘의 첫 아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드리게 된 거를 대신하게 된 것이 바로 레위 지파였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하여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레위 지파였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여 장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을 성경 내용을 백성들을 가르치고 이런 것들을 했었죠.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스라엘은 이후에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첫 열매와 11조를 드리지 않게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와 신앙 고백이 들어있는 이 11조를 드리지 않으니까 자연히 분깃이 없는 이 레위인들이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직업을 갖게 되고 이것저것으로 떠돌아다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막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백성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세상 직업을 갖게 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란에 빠졌고 타락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다못해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였고 이스라엘은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이는 첫 것에 대한 고백을 놓친 무서운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공부해라, 제발 공부해라. 왜 그래요? 그 자녀를 위한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통하여 숟가락을 얻고 잘 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자녀의 인생을 위하여 제발 공부해라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제발 나를 섬겨라, 천물을 드려라, 11조를 드려라, 이렇게 예배 잘 드려라, 믿음 생활 잘해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이렇게 오늘날도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맥주 감사절에 만물을 드려라.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명령하신 것이다. 이걸 새삼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예물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죠. 그런데 그 예물을 쓰는 건 사람이 쓴다라는 구약시대에도 예물을 드리면 그 예물을 누가 썼느냐? 제사장이 썼고 레위인들이
사용하였습니다. 그 예물을 드리는 중심 마음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쓰는 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이럴 수 있습니다. 어려운데 어떻게 낼 수 있느냐. 그러나 믿음으로 드리면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드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더 잘되고, 또 드리면 더 복을 많이 주시고, 안 드리면 복을 못 받으니까 점점 더 생활이 궁핍하고 계속 허덕이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느 장로님이 사업체가 어려워서 재산을 다 정리하고 나니까 돈이 딱 200만 원 남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 같으면 야, 이 사업체도 정리했겠다. 그동안 내가 사업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나. 이 기회에 여행이라도 좀 다녀오자. 이럴 겁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은 그걸 모조리 다 교회에 감사헌금으로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런 장로님이 어찌 하나님께 복을 받지 않겠느냐. 물질이 있는 곳에 내가 마음이 있는 겁니다. 오늘 감사를 회복하는 영적 이 절기를 오늘 맞아서 매주 감사 주일에 맞는 절기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에서도 보면 우리 구약 백성은 느헤미야도 성전을 건축하고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였나 보면 느헤미야서 10장 3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해마다 우리 토기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백성이라면 마땅히 첫 만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 결단한 것, 바로 그게 뭐였나? 첫 열매를 드림의 회복이었다는 거예요. 지극히 당연한 거죠. 이는 신앙의 회복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회복이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감사는 그래서 또 다른 감사를 부르고 영적인 타락을 막고 변질을 막는 방부제 역할을 한다라고 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저마다의 첫 번째 것이 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비할 수 없는 첫 번째 귀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첫 직장에 가서 첫 월급이 될 수도 있고, 나에게 어떤 영적인 내가 전도한 영혼에 대한 어떤 첫 열매일 수도 있죠. 그런 걸 드리는 거죠. 고맙게도 저는 제 아내를 통해서 예수를 믿었고, 제가 목사까지 됐으니까 엄청난 제 아내는 상급이 있겠죠. 내가 영적으로 전도한 영혼이 성장하게 가는 걸 보면 참 뿌듯해요. 저도 전도부에서 한동안 열심히 전도한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보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 만물 굉장히 중요하죠. 바로 풍성한 맥주 감사의 출발점이 바로 뭔가 이런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살아 숨쉬는 것만 봐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의 내용과 증거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항상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항상 내 생각과 내 판단, 내 경험을 중시하죠. 고민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다 보면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되지 않는 게 인생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가시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말씀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대로, 심은대로, 말씀대로 살면 분명히 100% 은혜가 임하실 겁니다. 보통 그래요. 우리가 교회에서는 말씀이 떨어지면 떨어지기가 무섭게 아멘 하면서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실제로 교회에서 행동은 조심스럽고 잘합니다. 그러나 삶의 현장에 나가서는 세상의 방식을 따른다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에 아멘하고 따라가 버려요. 세상 사람들에게 너희가 하는 방식은 옳지 않다.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예수 방식에 따라가면, 말씀의 방식에 의하면 틀렸다라고 내가 말씀의 방식을 쫓아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중적으로 산다라는 겁니다.
잘못된 것이죠. 두 번째는 일상에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려면 기도한 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시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일 좋은 걸 주시는데 그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날마다 나와 동행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내가 그릇된 길로 가려고 하면 그러면 안 되지 예수 믿는 사람이 라고 찔림을 준다는 거예요. 양심에 또 말씀에 거울에 비춰볼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내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고 주변 여건이 바뀌어요. 내가 고난이 왔을 때 고난이 오기 전에 미리미리 기도하면 좋지만 고난이 왔을 때라도 닥쳐가지고 기도하면 내 인생이 바뀌고 주변의 환경이 열리고 세상이 바뀌는데 왜 기도를 하지 않을까요? 기도가 힘드니까 기도하려면 힘들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기도 좀 하려고 그러면 전화 오지. 허리도 아픈 것 같지. 뭐 자꾸 머리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맴맴 돌지. 그렇다는 겁니다. 기도하면 내가 사는 길입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동서남북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잖아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려면 말씀대로 살고 기도한 대로 살고 이게 자체가 순종하는 거죠. 그렇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 삶의 자리에서 순종하는 것, 우리는 그걸 순종의 자리라고 부르는데요. 그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나에게 어떤 기쁨이 옵니다. 기쁨이.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마음이 불편해지고 당당하지 못하고 떳떳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부모의 말씀만 잘 안 들어도 어떻게 돼요? 내가 부모님 말을 거역하면 찔림을 받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이야.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도 사무엘상 15장 22절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첫 열매를 우리에게 요구하십니까?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은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다. 단순히 감사를 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느냐의 바로미터가 된다라는 겁니다. 첫 월급, 한 해 첫 수확 이런 걸 드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주중에 최병란 집사님 보리밥을 대접해서 저하고 사모하고 황인희 집사님하고 이렇게 넷이서 보리밥을 이렇게 아주 맛집이 유명한 곳인데요. 그 두 분이 운영하는 거 삼촌도 있더라고요. 아들인지 이렇게 세 분이서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아주 그분들은 아마 하루에 첫 매출 올린 거를 따로 딱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것 같아요. 내 생각에. 여쭤보지는 않았는데 그게 막 느껴져요. 그래서 밥 먹으면서 보리밥도 맛있었지만 야, 이분들 참 신앙생활 정말 제대로 하는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첫 월급 저도 그런 걸 못 해봤는데 제 딸이 목식자의 첫 직장을 들어가게 돼서 처음 월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걸 고스란히 주의 종에게 갖다가 이렇게 드리는 걸 봤어요. 참 믿음이 귀하더라고요. 저는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런 것도 그전에는 몰랐지만 드릴 만큼 믿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직을 해가지고 또 직장을 들어갔네. 그런데 그게 또 두 번째 직장인데 안 드려도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런데 또 고스란히 그걸 전부를 갖다가 세금 떼고 나온 거 그 봉투치 그대로 그냥 1원짜리 하나 빼지 않냐 이렇게 드리는 걸 봤습니다. 그 부모의 믿음보다 자녀의 믿음이 참 훌륭하죠? 제 딸 자랑해서 미안해요.
그렇다는 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천물을 드릴 수 있는 거 이것도 참 귀한 믿음입니다. 그렇다고 저한테 가져라는 거 아니에요. 맥주 감사절에 주시는 가장 큰 복이 있다. 그게 뭐냐? 첫 열매가 무엇인지를 고백하고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드리는 자의 삶에 1만 배의 복으로 채워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려고 하나님이 그 절기를 정하신 거예요. 복 주시려고 절기를 정했다. 귀찮게 뭐 번거롭게 이런 절기를 정해가지고 하느냐. 냈을 것도 없는데 돈 내라고 해?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합니다. 이 맥주 감사절은 마가의 다락방에 그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 강림, 이 맥주 감사절을 신약에 와서는 오순절로 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가운데 가장 좋은 선물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의 그 놀라운 임재와 능력과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며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